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오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망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으로 누린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 자극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올 한 해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리석은 죄들이들은 차마 기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지은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정케해 주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만이 새로운 출발의 조건이오니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더덮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문제로 아버지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시고 마음껏 숨쉬며 걷고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은 어느 권세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알곡 성도로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 옆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문제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와 회개 기도를 실행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7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대행하시는 최영희 목사님을 굽어 살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교회의 봉을 가로막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다 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7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야훼 성호를 부르짖고 강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넘어가는 귀한 축복의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해서 탈출하자. 실패해서 탈출하자. 오늘 합독한 말씀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탈출 6번째 실패해서 탈출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이 950번 만에 합격한 할머니 기사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진 좀 넘겨주실래요? 저분입니다. 이 차사순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는 어디서 사냐면요.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면 69세십니다. 2005년 4월 13일 첫 필기시험을 본 뒤 계속 낙방을 했어요. 근데 5년간 이분이 시험을 본 게 950번을 봤어요. 대단합니다. 950번을 도전해 가지고 2종 보통 실기 시험에 커트라인인 60점으로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기적입니다. 또 이제 기능 도로주행 시험까지 통과해 가지고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손에 쥐었어요. 저 운전면허증 보십시오. 저게 950번 만에 시험 봐갖고 합격해 가지고 가진 운전면허증입니다. 과연 의지의 한국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년 연초가 되면 공부 또는 다이어트, 금연, 또 사업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기도 생활을 하겠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되는 거지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실패하다 보면은 유혹도 없어지고 도전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실패로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유언 설교예요. 이 유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올해 많이 실패했을지라도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가오는 어떤 실패의 현장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실패를 독이 아니라 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를 독이 아니라 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32장, 이 33장의 말씀은요, 모세의 유언인데요,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노래로 부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노래를 가르쳤어요.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제 노래를 만들어 썼어요.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 노래를 가르친 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반역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처럼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선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본문에서 기억하라, 이 제코르라는 단어를요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2세대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여러분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손자들이 실패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 갖고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 가나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너희 손자들이 실패했던 그 과거를 통해 교훈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는 그 실패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거듭되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출애굽해서 지금 이거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여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6월절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은 해방됐어요. 그러나 홍해가 다가오자마자 그들은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서 앞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즉 홍해 앞에서 믿음 생활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이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지요. 세 번째, 그리고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 여러분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물이 떨어졌어요. 목말라 하는데 그들에게 물이 떨어져서 물을 얻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게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에 이르르니까 여러분 물이 있는데 쓴물이에요. 또 백성들이 그러니까 원망하여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홍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마라의 쓴물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남편의 쓴물이 있고요, 자식의 쓴물이 있고요, 아내의 쓴물이 있고요, 동업자의 쓴물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쓴물이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이 쓴물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갔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탄물이었고 생수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쓴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쓴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광야에 이릅니다. 이 신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결핍이 다가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결핍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음식의 결핍, 만족의 결핍, 건강의 결핍, 또 물질의 결핍, 명예, 지식, 권력의 결핍 등 갖가지 결핍들이 다가온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결핍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어서 배부르게 했어요. 자, 배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준다고 또 불평을 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가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는요, What is this?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마누 그랬다고요. 과자 맛 같았다고 했어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었는데 그 하루 이틀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가 이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이 힘나게 하는 데는 좀 덜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생선, 오늘 본문 보시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요 지금 6가지가요 이 사람의 정력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지요. 그 좋은 것도 계속 먹으니까 여러분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실증이 났지요. 그렇게 목사님이 잘해주었는데도, 그렇게 아내가 잘해주었는데도,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었는데도 지루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냐면 메추라기를 줬어요. 자, 5번째로 결정적인 실패가 언제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예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또 실패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반역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반역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고골합니다. 죽겠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거지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 2세대 너희들은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그런 실패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택하신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9절을 봅니다. 야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했다는 거죠. 너희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그 모든 괴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네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요 2021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살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13절 14절 말씀은요, 결국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선조들은 광야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를 때,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지요. 실패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실패는 독이 되면 안 됩니다. 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1만 번 이상 넘어진 후에야 겨우 걸음마를 배운다고 합니다. 바람이 있어 연을 날릴 수 있는 것이고요, 강렬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곡식은 여무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인생 성적 나빠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만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잘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면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 하나를 더 터득한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하면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구나 깨달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걸 하나를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로 인정받은 이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농구를 시작한 이후로 9,000회 이상의 슛을 놓쳤고 500회
가까운 패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승패를 결정하는 숫을 놓친 것도 26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는데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의 실패로 절망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은요,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또 실패의 경험은요,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에요.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성공으로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로부터 탈출하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웁니다. 처음부터 잘 걷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실패를 통해 내성을 좀 길러야 됩니다.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패는 걸음이 되고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요, 자신의 그 강점을 개발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요, 아, 내가 뭐 때문에 내 약점이 이거구나, 또 내 강점이 이거구나 발견하게 돼 갖고 그것을 발견해 갖고 성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결정적인 실패는요,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인간을 그냥 벼락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증 쓰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보증 쓰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고 대갚아줄 능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쓰지 마세요. 보증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실패예요. 그 한 번의 실패로요, 자기 가정이 깨져버리고요,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과정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십시오. 15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스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심여겼도다. 자, 그런데 이제 예언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여러분, 실패합니다.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자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살 수는 있겠죠, 이 땅에서. 그렇지만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의 문제만 바라보냐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저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여인들 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과가 뭡니까?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참혹하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새로운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들을 섬겨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한 것이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요. 그나마 남유다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도 쓸모없어요. 다 이 우상과 사신을 섬겨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9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의 배교와 패역함에 따라 무서운 징계가 임합니다. 두고두고 보시다가 마침내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이상 하나님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유기한다는 말씀입니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고 합니다.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지요. 세 번째 22절을 보면요, 분노의 불이 사르게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가지고요, 수월의 깊은 곳, 이 수월은요 여러분 이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수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겠다는 거죠. 분노의 불이 그렇게 강렬하다는 거지요. 네 번째 보면 재앙이 임합니다. 23절에 보면 재앙이 임하고요. 또 다섯 번째 독한 질병이 임합니다. 24절에 보면 독한 질병이 나타납니다. 또 25절에 보면 극심한 기근과 각종 질병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패배의 결과는 이처럼 철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 실패의 현장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대적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제작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제작들에게 복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전체적인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실패하지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적인 이 32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실패해서 탈출하여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 보십시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죄를 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하고 살인 교사죄를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났어요. 실패를 끝으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파괴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창조적인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실패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독으로 받아들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약으로 받아들이세요.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매일 성공합니까?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살아오셨습니까? 저도요, 제 인생 살아보면 제가 마음 먹었어도요, 내가 계획했어도요, 내 계획대로 살아온 날보다는요,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한 날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신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서 영적 내성을 좀 길러야 돼요. 더 자신을 성찰하고요, 더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고요, 더 적응력이 뛰어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좀 강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실패 악바람을 일으킨 도쿄대학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요, 그 잊어서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요, 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당할 때 그냥 포기하는 사람과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즉, 실패의 친화도가 높을수록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패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실패가 이어지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힘들다는 거지요. 계획 많이 세운 사람일수록요, 더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고요, 그만큼 실패 역시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실패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늙어 끝이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종반전은요, 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80이 넘어서야 대작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저 그림, 유명한 그림입니다.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한 결과입니다. 모세는요 80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요, 여러분, 젊은 청년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80세가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인생의 종반전에도 역전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목에도 꽃이 핀다는 겁니다. 꺾인 나무에도 새순은 돋아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물을 주고 상처를 품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물을 주고요, 상처를 품어주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실패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패배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패배를 성공을 위한 걸음으로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패배도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통해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실패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실패로부터 탈출하자.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건요, 대부분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에서 이 실패의 90%는요 기술적 정보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서비스 품질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적당히 믿고 차도 덥지도 않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믿으니까 그런다는 거지요. 여러분, 런던 올림픽 유도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범 선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니까 졌는데 죽기로 하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하니까 졌는데 죽기로 하니까 이겼다. 여러분, 무릎 연골이 나가고 어깨와 팔꿈치가 성하지 않아 경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해서 그랜드슬램의 위험을 이뤄냈어요. 죽기로 했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한 게 아니라 이 김재범 선수가 그 최악의 몸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지요.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승리했어요. 우승했어요. 여러분, 실패할 때요, 적당히
적당히 대충대충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실패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유언적으로 노래를 통해 예언한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줄 아십니까? 실패로부터 탈출해서 진정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요, 모세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싶고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광야길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일으켰던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모세는 맨 마지막에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리바에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었더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광야로 이끌어서 목말라 우리와 짐승을 다 죽게 만드냐고 원망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를 해요. 그 지시가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니.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니.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요. 화가 났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니까 이제 드디어 화가 나가지고 머리가 그냥 뚜껑까지 열려가지고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요. 혈기를 부린 거지. 명령하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혈기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하라고, 말로 명령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화가 나갖고 자기 혈기대로 2번 쳤다는 거죠. 이 실패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신의 이 실패의 경험을 모세는 마지막 유언적 노래를 부르면서 붙여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신명기 32장 4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46절 말씀이요. 진정 성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진정 성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지요. 철저히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의 순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헌신의 순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열정의 순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순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너희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는 보장을 받는다는 거지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이 성공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바로 실패로부터 탈출해서 성공이 보장된 길을 가는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잠언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로 장수하고 싶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면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잠언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또 두 번째, 새해에는 세상에서 명예를 여러분이 얻고 싶습니까? 남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존경받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야훼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특별히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잠언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요, 야훼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래요. 그럼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철에 새 포도즙이 넘친대요. 이렇게 사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고대 앞에서 20원짜리 복사 가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 20원짜리 복사 한 장이 갖고 얼마 남아요? 종이값, 잉크값 빼면 얼마 남냐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에겐요 11조 금고가 따로 있었어요. 저 어린 나이에 제가 주의종이 되겠다고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도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은요 매출에 11조를 띄는 거예요. 10만 원의 매출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10,000원 빼갖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좀 말다툼한 적도 있어요. 어머님, 그 순수익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응? 왜 매출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랬더니 싱긋 웃으면서 그게 내 믿음의 법칙이래요. 한번 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진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진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어머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을절에 큰 인쇄소도 세우시고요, 큰 축복을 베푸셨는데, 그걸 누가 까먹었냐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서 우리 형님이 빼먹더라고. 어떻게 했냐면요, 까먹더라고요. 첫 번째, 돌아가신 분 얘기하는 건 좀 뭐하지만 이 쥐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 11조를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1조 공고를 없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될 때까지 11조는 하긴 하는데 이 순수익의 11조로 바뀌는 거예요. 총 매출의 11조가 아니라 순수익의 11조를 하다가 또 그것까지도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버려요.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요, 도장 한번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고 그냥 도장 한번 술김에 그냥 도장 한번 찍지만, 여러분 그 모든 재산, 어머니께서 세우는 그 모든 재산은요 바람에 겨와같이 날아갔어요.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어갖고 다 날아갔어요. 집도 날아갔지요,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 인쇄소도 2개 있던 거 다 날라갔지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봐서 알아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새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해 보세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철저히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실패해서 탈출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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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해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독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패로부터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실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실패가 독이 아니라 약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여 실패로부터 탈출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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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2021년에는 실패에서 탈출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가지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며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실패를 독이 아니라 약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디딤돌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로부터 탈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패로부터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 가난의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낙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낙심과 그 어려운 자리에서 가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패를 통하여 성공의 새로운 한 과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며 성공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는 새해에는 아버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형통회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한날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아버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소망하며 기도했던 모든 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크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실패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한함을 준비한함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자정에 드립니다. 준비 찬송은 11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 전에 마지막 정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축복 주일입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처음으로 올렸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기술이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성령이 620장으로 바뀝니다. 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이제 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했던 꿈꾸던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 말씀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의 소외자를 돌보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감사원금, 아름다운 꽃으로 드린 귀한 손길, 성미를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저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창고마다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디 바라고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물로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들이 있습니까? 새해는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백국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양은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예물 쓰여지는 것마다 하늘나라 영광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복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거룩한 성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 위에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으로 이끄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